안녕하세요. 박시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일꾼들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금요 성경 아카데미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과 또 그 헌신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맨 처음 일꾼이란, 일꾼의 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면서 성경에 나온 언어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일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고요. 그 다음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헌신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 바울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헌신을 갖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새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거창하게 짜인 조직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일 때 일꾼의 의미와 또 헌신의 의미를 또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제사장됨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 또 이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각자의 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이웃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의 역할이 있음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거룩한 사역자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목회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역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직장,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가정,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위대한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일꾼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 용어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꾼과 헌신에 대한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꾼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꾼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휘포, 아래와 에테레스, 노졌다라는 언어가 합쳐져서 휘포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뜻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에 커다란 갤리선이라는 배가 있는데 거기서 영화 같은 데서 혹시 보시면 그 밑에서 막 노젓는 노예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히페레테스라고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만 눈에 보이고 겉배에 이제 이끄는 선장만 항구로 돌아왔을 때 박수를 받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 아래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노를 열심히 젓는 그런 사람들 향해 히페레테스,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 이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페레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지는 곳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곳에 있어서 묵묵히 자기의 노를 저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드러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들이 있죠.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뭐 또 다른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곳곳을 청소해 주시며 또 교회 곳곳에서 뭐 주변에 지나가다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아니면 교회 곳곳에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주로 여러 곳에서 또 식당 봉사를 해주시며 섬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의 세 가지의 자세 중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우리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참된 일꾼은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 어디든 그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이 휘페레테스의 세 가지 자세 중 두 번째는 오직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 젓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템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노를 저으면 이 배가 우왕좌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전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의 자세에서는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선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각 모두가 일꾼들이신데 우리에게 선장이 계신데, 선장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그 선장 밑에서 명령,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북소리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가치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에 명령에 따르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막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교회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히 좋은 방향의 열심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질서에도 잘 어우러져서 그 교회의 질서에도 잘 어우러지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오직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일꾼의 세 가지 자세 중 이제 마지막은 반드시 함께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아래에서 혼자만 노를 힘겹게 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일꾼의 자세에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 또 속도가 느린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추며 또 기다려주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 가치관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 속도도 다를 텐데요. 그 속도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열심히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일꾼의 세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일꾼의 원어를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원어들이 있는데 그 원어를 가지고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르가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에르가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서 일꾼으로 라는 이 단어에 에르가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일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일꾼이 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뭐 일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냐면 특별한 자격증,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듯 우리도 매일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리에서 매일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이 일꾼이라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일꾼의 원어 또 살펴보면요. 슈네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슈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함께와 일하다, 함께 일하다가 합쳐진 말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바울파냐, 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게바, 베드로파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파를 나눌 것이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는 기쁨,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꾼으로 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일꾼은 자기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며 매일 밭에 나가는 농부처럼 자기의 일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처럼 감당하는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낮은 자리에 섬기고 자기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헌신을 하는데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드리라의 단어가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 앞에 나아가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이 파리스테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이다, 헌신이라는 것이 왕이나 장군 앞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명령을 기다리며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서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막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매일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헌신의 단어 또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거룩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이죠. 거룩해요. 구별하여 떼어놓다. 그게 구별되어지다가 거룩인데 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어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또 헌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특별한 날에만 쓰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것처럼 헌신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 마음의 일부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떼어 놓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 자리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서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카다시에 우리의 헌신을 빗대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어 떼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카다시의 헌신을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헌신의 진정한 의미로서 또 어떤 헌신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은 어떤 헌신이십니까? 바로 헌신의 사전적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몸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 곧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에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바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또 오히려 더 기쁜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헌신할 때 우리 기꺼이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헌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혼 자금이요 또 전 재산과도 같았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오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며 이것을 계산적으로 보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본 헌신의 모습은, 참된 헌신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 황금 같은 주말, 또 소중한 물질, 소중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님 발 앞에 깨트려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물질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겠죠. 우리의 물질보다, 나의 시간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헌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신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있을 여러 고난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겪게 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려움조차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조차 기쁨으로 여기고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헌신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그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헌신의 모습, 일꾼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삶으로 보여준 세 가지 헌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역하는 헌신과 생명을 건 헌신, 또 세워주는 헌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모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성경에는 보통 남자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먼저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무척이나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고 아굴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평범한 생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일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홀로 지쳐 있을 때 자신들의 집도 내어주며 또 교회가 되게 했고, 또 함께 가죽을 자르고 꿰매며 물질로 먹이고 기도로 바람막이가 되었으며, 바울이 옮겨갈 때마다 그 사업장까지 함께 옮겨가며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바울과 동역하는 헌신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헌신할 때 아까 함께 동역한다고 함께 노를 저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주일에만 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발딛고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한 모든 곳에서 동역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생명을 건 헌신인데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1200km라고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2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차도 탈 수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그곳까지 가야 했겠죠. 근데 너무 고되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처럼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거는 헌신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생명을 건 헌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헌금을 전달한 그는 또 밤낮으로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또 심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죽을 고비도 이렇게 맞이한 것처럼 죽을 고비도 있는 것처럼 죽을 고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편안함을 찾는 자는 종교인으로 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의 짐,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또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나의 모든 어떤 에너지나 생명을 건 여러 사역들에 나의 전부를 쏟아서 사역하게 되는 헌신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델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세워주는 헌신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요.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잘 돕고 격려하며 품어주어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인데 이 바나바는 회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심한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그를 증명해주는, 그를 변호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훗날 잊혀가던 바울을 찾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워준 것도 이 바나바였고요. 선교 여행 중 이 마가가 도중에 도망치게 되는데 끝까지 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한 번의 이 언쟁을 통해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도 이 바나바는 실수하고 연약한 이 마가를 다시 한번 품어주고 세워주자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세워주는 헌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함께 노를 젓는 것처럼 동역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헌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한 지체가 있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헌신되어질 수 있는 일꾼들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더 헌신에 세워주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 결론을 나눌 말씀을 한눈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일꾼의 의미에서는 휘페레테스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오직 선장의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다고 했고요. 또 함께 혼자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이 이 일꾼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또 이 다른 언어로서는 에르가테스라는 언어를 살펴봤는데 이 언어는 매일 농부가 자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이 일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네르고스, 세 번째로 이 시네르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리하며 나도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헌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헌신은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을 기다리며 매일 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나 왕 앞에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는 그러한 헌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듣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카다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귀한 나의 어떤 몸, 나의 드림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구별해 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모습과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모습, 또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의 모습을 통해 기꺼이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헌신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림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또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그러한 헌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으로 보여준 모델들을 함께 또 살펴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 가운데서도 함께 동역하는 헌신,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까지도 내어놓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헌신하며 일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델들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일꾼으로 있을 때에 이러한 모델들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생명을 건 헌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생명을 거는 헌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신앙이 좀 자라고 있는 성숙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의미와 이 헌신의 의미 또 삶으로 보여준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일꾼으로서의 헌신하는 그 자리의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헌신하고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막 열심 내고 이러면 거기서 이렇게 낭비하냐고 하는데 절대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일꾼됨과 헌신된 모습을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일꾼의 의미와 헌신의 의미 또 세 가지의 성경에 나온 모델들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꾼의 의미와 또 헌신 또 이 일꾼된 헌신된 자들이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또 성실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일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할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헌신하며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